네, 오늘 본문 31장은요. 욥의 최후 변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40절에 보면은요. 욥의 말이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욥의 이런 변론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말들은 나오는데요.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했었던 이 기나긴 논쟁에 대한 변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31장은요. 법정 용어로 최후 변론, 최후 진술과 같은 장입니다. 최후 진술이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최후 진술을 하게 그 변론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시인해서 이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이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결백을 증명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진술이 옳은 걸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증인을 서는 게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는 증인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결백을 맹세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만약에 내가 결백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 진술과 변론을 하는데 시작되는 이 31장의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일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눈과 약속을 해요. 여러분, 눈이 뭐죠?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청결함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게 바로 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 눈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최초의 범죄가 일어날 때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을 한 가장 먼저 된 게 뭐냐면 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봤느냐예요. 근데 눈으로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그리고 탐하기 시작합니다. 탐심이 들어와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우리 눈이 보는 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욥이요. 자기의 최후 변론을 하는데 1절에 왜 그러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면 음욕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죄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죄예요. 다른 사람이 딱 보고요. 그 사람이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행위의 결과로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음욕은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은요. 내가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짓는 죄와 결부되기 때문에 욥이 처음부터 이 마음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게 될 행위의 죄를 짓지 않았을 뿐더러 내 마음의 죄도 짓지 않았고 그만큼 나는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죄에 져서 이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러난 행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타인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주의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선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 앞에의 선은요, 우리 마음의 진정성이 동반되는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 또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선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도 속이지 않았을 뿐더러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를 최후 변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흠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욥도 사실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욥기 앞부분에서 자기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알게 모르게 죄를 분명히 지었을 건데, 그가 그러면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결백합니다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기를 갈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욥기 42장에 뭐라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면 42장 7절에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욥을 옳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솔하게 마음과 행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요, 자기 눈과 약속해야 되는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욥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결백을 주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이후로 나오게 될 이 많은 욥의 변론들은 이런 형식을 취해요. 만일 내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한 징계를 나에게 내리셔도 무방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과 7절 9절에서는요.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았더라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다시 음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욥이 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11절에 보면은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12절에 보니까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무섭도록 이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멸망하도록 나를 뿌리 뽑는 불이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의 근간,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괴하는 것이고요, 자녀들도 파괴하는 거고, 스스로도 파괴되는, 이 마치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그 하나님 앞에 최후 변론을 하는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빗대어서 자기의 삶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모든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세상은요, 자기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행복하다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은 행복한 거예요. 잘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었을 때 행복하고 만족할 만하면은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뭐죠? 자신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죠.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지라도 내 삶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산 자가 아니고선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대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판단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까짓 거 해볼만 해보세요. 1번, 2번, 좀만 기다리세요. 좀 더 준비하고 다음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미룬다. 3번, 두렵고 떨림으로 그 판결 앞에 서는 나 자신이 위축되고 피하고 싶어진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3번이에요.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피했습니다. 두려워 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욥이요, 그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차라리 내가 심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욥의 담대함은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성실과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담대함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과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와 이유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실한 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위축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제는 사람의 소리가 지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후 변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은 욥이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 대해서도요, 내가 그들의 권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이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뿐더러 그들이 어렵지 않게 살도록 모든 삶을 보장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태어난 환경과 재능,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존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시대에는요, 분명한 계층이 있었고요, 사람과 사람이 다른 존재라고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욥은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욥의 시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기 전에 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여러분,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과부예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요원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을 막지 않았대요. 소원이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요원한 거를 채워주기를 내가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18절에 고아들까지도 자기가 돌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양털을 입힐 정도로 선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을 했는가? 23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대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요? 어려워요? 당연히 이거 번거로운 일들이에요. 누굴 도와주는 일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인 정결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4절과 2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또 순금에게 너는 내 위례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은. 여러분, 근데 이게
욥이 신앙을 지키는 내용이 포함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연히 재물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리 마음에 가지는 자리, 공간은요, 하나님과 같은 공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은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돈은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드러냅니다. 돈의 쓰임이 바로 그렇습니다. 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돈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건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 은사, 물질도 은사에 포함되니까. 내 만족으로 쓰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이느냐? 근데 만족할 만한 정도의 것이 주어지지도 않아도요, 주님께 쓰임받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참 만족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주님께 쓰여지기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수고하신 그 믿음의 솟아낼 시간을, 그리고 헌신을 드리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외적인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욥이 사실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 항변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아가기로 원했었던 내 중심을 아시죠? 자, 이후에 24절과 25절, 이 물질과 연관된 다른 행위들이 다 나타나요. 자, 26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물질을 숭배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우상들을 내 눈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28절에, 29절에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30절, 31절에 나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이 있기도 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죽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 마음을 쓰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율법이 있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누가 나한테 해코지해요. 그러면 반발심이 일어나요. 사람의 마음은요,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때리는 것 더하기 한 대 더 때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31절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는가. 31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선대했습니다. 내 장막 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선대했습니다. 33절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행악한 일을 숨기거나 죄악을 품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정결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정결하게 살았어요.
왜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결을 하나님의 정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욥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죄가 있더라도 이 말이에요. 33절에 보면 내가 내 악행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숨겨놓은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정결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죄 짓지 않게 노력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요,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시편에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왔음을 토로합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죄졌어요. 누구보다도 끔찍한 죄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모자란 것도 많았어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방치해가지고 하지 않아서 막 반란이 일어났고, 그릇된 것을 그릇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간음을 했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내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들어와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러니까 잠잠히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있는 것을 다 고백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판결을 바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5절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들어다오 나의 세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면서 변명을 들어줄 전능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변명을 들어준 전능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욥기 36절에 그 고발하는 자,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고발장을 들고서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자랑할 만한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욥은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요, 용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하나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을요, 42장 7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옳다,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옳다고 여겨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의 행위에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옳다함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 옳다함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행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변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분.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게끔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권세를 주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그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3장에 넘어가면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욥이 얻은 게 무엇일까요? 욥은 부단히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들여 주시고 옳다함으로 인정받는 은혜의 결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흠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상실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놓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4장에서는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위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위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래요. 위로 여겨짐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니 이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근데 그 마음 하나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욥과 같은 최후 변론의 날이 곧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끝에요, 심판주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욥과 같이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고요. 하나님 물질도 마음껏 드렸고요. 시간도 내어드렸고요. 예배 드리러 오고 가는 그 수고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져야 됩니다. 근데 결국 남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를 옳게 여기겠다라고 하신 그 기준인 복음.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때문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심판의 날이지만은요. 그래서 이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 고발장을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어깨에 매기도 하리라. 왜요? 이 고소고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최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